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절 예비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자전거 대회를 알게 돼서 광고를 긴급하게 했는데 지금도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 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3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며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이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과 감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독일교회의 연합예배위에도 함께 하셔서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게 하소서. 또한 박사회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지혜가 흐르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절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멀리 떠나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은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한 시골에 H라고 하는 목장이 있었는데 그 H라는 목장 주인이 그 대공황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합니다. 융자를 받았는데 이거 뭐 이자를 갚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금을 근근히 받아서 겨우 유지를 하는데 아무래도 목장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는데 마치 그때 한 석유회사의 지질 조사단이 그 지역을 방문을 했고 지질 검사를 하다가 이 농장의 위치, 그 농장 바로 그 지하에 기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소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석유 매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사를 하기를 요청했을 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나중에 발표하게 됐는데 1115피트 지점에 거대한 유전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하루 8만 배럴, 그 이후에는 12만 5천 배럴에 달하는 그런 원유가 생산할 수 있다. 이게 돈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이 매일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순간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그걸 몰랐던 거죠. 몰랐기 때문에 억만장자였지만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가난했고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유지해가는 그런 시간을 오랜 시간 동안 살았던 거죠. 이 사건은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미국 텍사스에 가면 H4이라고 하는 유전이 이렇게 지금도 유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일 가운데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죠. 사실은 자기가 엄청난 그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걸 알아채지 못하니까, 이걸 개발하지 못하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이 H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H4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영, 성령, 하일리게 가이스트, 이 성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영을 활용을 못해요. 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있는 것조차도 몰랐던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던 그래서 성경을 거의 외울 정도에 됐던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굴라라고 하는 약간 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어마무시한 지식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순간 정말 위대한 그런 학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강림하신 그 장면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로 설명해요. 성령님은 마치 바람과 같다. 바람은 아니에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순하게 불면 바람이에요. 이게 세게 불면 태풍이죠. 더 세게 불면 폭풍이 됩니다. 그 폭풍 한번 불 때 제가 보니까 막 웬만한 집들이 그냥 지붕이 다 날아가요. 사람이 날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차가 막 뒤집히고 한 번은 보니까 기차가 그냥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람이 세고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예고 전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착륙을 못해가지고 앉을 뻔하다가 다시 뜨는 아슬아슬한 그런 장면을 제가 영상에서도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마치 이 바람처럼 오셨다는 게 뭐냐면 바람은 거룩한 바람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한때 죄송합니다. 치맛바람, 무슨 부동산 바람,
무슨 뭐 주가, 바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논밭 다 자갈농까지 팔아가지고 한참 그 주식 투자 열풍이 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번 세게 불면 사람이 확 변해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변해요.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면, 이 바람이 한번 불기 시작하면 예배의 바람도 마찬가지. 예배의 부흥을 지금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배의 부흥의 바람, 지금 뭐 대통령 선거 바람이죠. 뭐 유세가 매일 난리가 났습니다. 예? 여러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연설할 때 한번 제가 몇 사람 좀 들어봤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후보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런데 보니까 열기가 대단해요. 선거 바람. 마찬가지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마치 불처럼 오셨어요. 불처럼. 혀에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막 그 불길이 막 이렇게 혀가 날름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불처럼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뭡니까? 성경은 두 가지 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거룩한 바람은요, 죄를 태우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요. 소독을 해요. 그런가 하면 불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임하게 되면 두 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냉랭하고 차갑고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별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냉소적인 그러던 사람이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불처럼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도, 그리고 나의 삶도 열정이 막 일어나요. 비전에 대한 열정이 막 일어나고,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던 사람이 한번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임하니까요. 야, 이건 누구도 말릴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에는 아무도 그를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권력도, 그 어떤 힘도 이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열정을, 성령의 뜨거운 불 같은 역사를 막을 길이 없었다.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혀를 태우고요. 저도 젊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인천의 기도원에 잠깐 올라갔다가 저도 그때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냥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뭐죠?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기도원에 가서 강사 목사님이 무조건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주여, 주여만 외치라 그래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새벽 한 2시쯤 됐나요? 1시쯤 됐나요? 그때 갑자기 혀가 확 감기면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기도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이 방언이 터졌어요. 그 방언이 막 터지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죄가 주마등처럼 쫙 필름 지나가듯이 막 지나가면서 그 회개를, 그 지나가는 장면을 갖다가 중계하듯이 막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내가 말을 하는데 이게 방언이 되니까 정말 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온 몸이 다 젖었어요. 땀으로. 잠깐 기도했는데요, 종소리가 나더라고. 새벽 5시 새벽 기도 종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서너 시간을 잠깐 몇 분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막 불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나중에는 막 투시의 은사까지 받고 나니까요, 사람 속이 막 들여다 보여요. 너무 그게 두렵고 참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은사를 좀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거스틴은 하나님 보여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니까. 안 보여주시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또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따라합시다. 술처럼. 우리 술 취한 사람 잘 알잖아요.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 취한 사람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 기운으로 걸어가고, 술 기운으로 뭐든지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새술이에요. 근데 이 술은 술인데 새술이라고 그랬어요. 이 술 취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 힘이 아니라 제3의 힘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술에 취해버리면 자기 생각,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말도 하고 행동을 해요. 그렇게 추운데도 전혀 추위를 못 느껴요. 술에 취하면.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뭐든지 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술처럼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 기분, 내 느낌, 내 지식, 내 상식, 내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영의 힘이 나를 끌어가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오셨는데 세 가지 표현을 했어요. 마치 성령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술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성령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우리 문화에 맞게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바람처럼 오셔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불처럼 임하셔서 죄를 태우고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사슬처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기운이 아니라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성령의 거룩한 바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인디언들과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윌리엄 펜이 펜실베니아 이름을 짓게 된 그런 동기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퀘커 교도입니다. 근데 그 미국 원주민 레나페라고 하는 쪽과 평화 관계 이렇게 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제 친해지니까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덕담을 서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랬는데 그 레나페족이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루 반을 줄 테니까 당신이 하루 반 동안 열심히 걸어가라. 갔다가 와라. 그러면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근데 이게 농담이었어요, 실은. 농담이었는데 이 양반은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걸어간 것이 아니라 그 마라톤, 그러니까 빨리 뛰기, 마라톤 선수 한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뛰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만큼 뛰었냐? 어마무시하게 뛰었는데요. 4,860km 평방킬로미터. 4,860 평방킬로미터니까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마무시한 땅을 요구를 하니까 그 원주민이 약속했잖아요. 농담이지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땅을 떼줬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펜실베니아 주의 그 땅이 그 경계가 지금까지 그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인디언 원주민들도 한 번 약속한 약속은 지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뭘 받는다? 뭘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500명이 그 장면을 지켜봤는데 겨우 120명이 그 말을 믿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정말로 해요.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려요. 그것이 펜테코스트 오순절 날 구약의 율법을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날 성령님이 오세요. 친히 오셨어요. 그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음 주일. 오늘은 그 한 주 전 예비 주일로 지키는데 그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뜻이죠? 구약의 모든 율법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성령 시대 따라합시다.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고요. 성령 시대예요. 율법도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 못 지켜요. 왜? 624가지를 무슨 수로 다 지켜요?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수로 다 지켜요? 에덴 동산에서 한 가지 법도 못 지켰는데. 그것도 죄 없는 사람.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가지고 무슨 수로 624가지를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근데 그걸 지킨 분이 계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마.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마.
여러분, 그래서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3장.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들, 요엘서 2장에는요,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 차례, 수십 차례 우리에게 성령 보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요, 이상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시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성전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성전으로 안 오시고, 성전에서 왜 성전으로 안 오셨을까? 기도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냥 짐승이나 잡아드리는, 그러니까 거기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오셨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교회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 사모하고 받은 말씀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래야 여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 우리 성령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러니까 봐요.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 저희 온 집에 가득했다. 마가 요한 다락방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모인 숫자가 아니에요. 헌금 숫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님이 오시냐 오시지 않냐. 비록 마가 요한의 한 작은 다락방, 그 120명이 모여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신상을 섬겼던 그 많은 제사장들, 난리를 했는데 거기는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한 사람 누구죠? 엘리야. 갈멜산의 기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령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알아도 또 기도하지 않고 해도 별 의미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 음악도가 로마에서 유학을 마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고 해요. 한국 유학생이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파파로티 콩쿠르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서를 내려고 보니까 어제로 마감이었어.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콩쿠르에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로 마감됐대요. 그렇게 소식을 알렸더니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그 참가자 숫자가 미달이 됐는지 하루 더 연기한다고 정말로 떴더래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참가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참가하면서 이 자매님이 지정곡 아리아와 함께 자꾸 이렇게 마음이, 성령께서 마음에 자꾸 이중창 곡인 라 보엠이라고 하는 곡이, 그 곡도 준비하라는 자꾸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어머니도 전화했더니 그래,
마음 가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곡도 준비를 했대요. 콩쿠르에 나갔습니다. 그 콩쿠르에 나가지고 아리아를 잘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듣고 있던 심사위원 파파로티가 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더래요. 그 자매가 노래 끝나자마자. 그러더니 즉석에서 제의를 했답니다. 나하고 이중창 한번 해볼 수 없냐. 이상하죠? 이게 프로그램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그냥 어머니의 권유와 마음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 파파로티가 그렇게 자기한테 와서 이중창 같이 나오고 해볼 생각 없냐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대신 라보임을 하자고 그랬더니 파파로티가 좋다고, 나도 좋아하는 곡이라고 이래가지고 이중창을 못 들어지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예, 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김미영이 아니라 김영미 집사님. 우리 집사님도 지금 대단한 분입니다. 지금. 예, 필라몬에서 몇 번 저도 가서 봤는데, 예, 솔리스트로 지금 방송국에서 정말 탑스타죠. 여러분들 우리 미영 집사님이 이러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가 봐.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무대 나가면요, 저는 깜짝 놀라요. 저렇게 아담한 체구에서 어떻게 저렇게 우렁창 소리가 나오는지 정말 대단한 은사인데요. 여러분들, 그 김영미 교수가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니까. 인도는 주님이 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지만 사람의 생각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되는 거 많이 있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에 의존하고 주님께 의존하는 신앙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믿는 사람들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둔, 그래서 기소 조치해가지고 벌받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그 사람의 일이 아니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예요. 바울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니까. 그리고 엄청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지식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11권이나 기록하신 분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완전히 깨뚫은 분이에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정확하게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변화가 됐겠어요? 성령께서 주의 영이 그 바울 사도를 휘어잡으시니까 완전히 거기에 끌려다닙니다. 그의 일생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따라갔더니 대사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의 귀를 예민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해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파라클로테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파라, 곁에, 또 칼레오, 부른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 곁에서 내 스승이 되시는 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한문에는 보혜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킬 보호에다가 은혜 해자에다가 스승사자. 그러니까 보호하고 호의하고 가르치는 자.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에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대화 끝에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대화를 했는데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령은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한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님을 자꾸 이렇게 무슨 샤머니즘, 무슨 이상한 그런 푸닥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영이 임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인격자세요. 성탄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탄절처럼 성령 강림절도 사실은 성탄절이에요. 성령이 오신 성탄절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 주시면 하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 중에 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님도 인격체인데 우리가 어디서 자꾸 혼란을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냐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인데 이 말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해요. 뭔가 이렇게 충만하다 그러니까 무슨 물질로 알아요. 예?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은 내려오셔서 지금도 여기 계셔. 할렐루야. 지금도 여기 계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아직 승천 안 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야, 수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인가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겠다. 거처가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슨 아파트 지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거처를 준비하는데 아직도 준비되면 오시겠다 그러는데 아직 안 오신 거 보면 준비가 덜 끝났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거처를 계속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처를 준비하신다는 거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래요.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신다니까? 근데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심부름꾼처럼 마치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마음 영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니까?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승천하지 않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석유 얘기했잖아. 계시는데 계신지를 모르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그러면서 17절 하반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방 사람들은 몰라. 서당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이해를 못해.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알긴 아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 예?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독일 말에는 블라이벤이라는 말을 써요. 블라이벤. 이게 뭐죠? 떠나지 않고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무르고 계신다. 그러면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 대신 구해 주시고 탄식하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세요. 그러면 안 돼! 하고 책망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똑같이 다 변화가 됐어요. 생각해봐요. 베드로, 아주 극적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얼마나 겁이 났으면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겠어요. 에? 아니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두고 봤더니 정말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어린 소녀 앞에서. 겁이 많은 사람이야. 성격이 급한 데다가 다혈질인 데다가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뱉는 사람이. 책임 없는 말을 막 뱉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그 겁 많던 베드로가 얼마나 사람이 바뀌어버렸는지 이 양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갖다가 정말 열심히 연구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니까? 지금도 3,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때 당시에 3,000만이면 지금은 3만, 3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 빌리그람 목사님이 여의도에 와서 집회하실 때 저도 그때 참석했었는데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100만이 모였어요. 100만이. 100만이 여의도 광장에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수십만 명. 야, 정말 베드로 같은 분이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겁 많던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돌아왔는데 제가 설교를 갖다가 수백 번 읽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모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나?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 내용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이루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이 임하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술 먹고 취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술에 취한 것처럼 마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 오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영에 취해서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해명한 것밖에 없어요. 설교가 간단해요. 그게 왜 그렇겠어요?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마무시한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겠냐?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 베드로, 평소 베드로가 할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를 붙잡고 역사하시냐 하면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딱 잡으시고 그에게 할 말씀을 주시고 행동을 주시니까 그냥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게 감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돌아왔더니 밤새도록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집에 어린 소녀 하나가 베드로가 지금 저기 문 밖에 와 있다니까 아무도 믿질 않아. 참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게 딱 저와 여러분들의 자화상입니다. 죽으라고 밤새 기도하고요 안 믿어. 진짜 풀어달라고 기도해서 풀어졌는데 안 믿어. 못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이란 말 오해하지 말아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분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걸 말해요. 모든 삶에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온통 그 남자만 생각해. 온통 그 남자가 그 여자만 생각해. 그 동네 근처만 가도 막 가슴에 벌렁벌렁 막 뛰어. 그 왜 그래요? 그 마음을 그 여인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남자의 마음을 그 여자가 사로잡고 있고 그 여자의 마음을 그 남자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 인간적인 사랑만 해도 그래요 벌써. 그러니까 성령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신다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이 아니라고. 자꾸 성령 충만을 감정하고 이렇게 빗대는데 감정 충만한 사람 조심해야 돼요. 기분 좋으면 교회에 위해서 몸이라도 불사를 것처럼 하다가 조금 뭐 시험 들 만한 얘기가 있으면 그냥 삐져가지고. 교회는 이 삐지는 귀신이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삐지면 온갖 체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삐지는 그 귀신,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삐지면 안 돼요. 좀 섭섭한 말을 들어도, 누가 나를 좀 시험 들게 해도 좀 면역력이 하는 게 좀 있어요. 면역력. 뭐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겠다. 누가 나를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자기를 한번 들여다봐요. 그 사람 말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초창기 때 목회할 때 하도 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길래 좀 들어봤어요. 도대체 뭐라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안도를 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예? 그러니 그분들이 나를 좋게 평가한 거나 마찬가지야. 자기들은 나를 비난한다고 말을 했어도. 그러니까 전혀 시험이 안 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나를 시험 들게 할 때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에 사로잡히면 그러지 않아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건 사람의 소리고, 내가 정말 마음 쓸 말은 하나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 성령과 함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좀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감정 충만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 들어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감정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셔서 성령 충만의 신비, 성령이 내게 오시면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의 영들을 떨쳐내시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신비 앞에 우리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게 임재하시기를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혁명적인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운, 사람의 그 어떤 경험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영접해 모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생각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말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살며,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절 예비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리는 자들에게 또 아버지의 모든 일을 헤아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자녀들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며 교회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여러 가지 주령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또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다 축복해 주셔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따라 갚아 주심으로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더 차고 넘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예물이 가닿는 곳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절 예비주일인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또 하고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일교육관 여기 다 먼저 채우시고요. 또 저쪽 가에는 우리 청년부에게 좀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쪽 제2교육관까지 같이 교제하겠습니다. 한윤호 어린이 우리 한일인 집사님하고 질 다이터스 아들인데 100일 어제 그제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떡을 냈는데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일이라는 말은 지금 오늘 말한 겁니다. 어제 내가 광고를 했기 때문에 하도 그 광고 중요한 게 많아서 어제 광고를 미리 내보냈는데 오늘 다 이렇게 헌금을 드린 줄로 압니다. 다음 주 우리가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성령 강림절이면서 동시에 연합예배 저희 본교회, 독일교회 그리고 간악교회가 합력해서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독일교회 목사님이 연합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나이가 되게 젊으신 분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열린 분인지 모르겠어요. 대화할 때마다 너무 이렇게 좀 오랜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시간 전에 여기 3시 전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시고요. 지켜주세요. 약속. 그리고 저기도 4시 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 4시 지나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간악교인을 보든 누구를 보든 항상 웃고 친절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대화가 잘 됐어요. 잘 돼서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오늘 그 조든도 회의 때 회장님께서 얘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는 그 있었던 회의 내용을 전해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회의 시간에 지혜를 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15일 주일날은 이 교회가 그 전보 페스트가 있습니다. 여름 축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바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 좋은데 가격표를 붙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여든도 회장님과 더불어 여든도 회원들 좋은 지혜를 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15일 주일은 바자회가 있고요. 바자회가 끝날 때쯤 되면은 4시입니다. 그래서 4시부터 성가 연습하고 5시에 우리 본교회 예배가 1시간 늦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15일 주일은 오후 5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연합예배 드릴 때는 평소에 하시던 대로 주일헌금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일헌금은 각 교회가 드린 헌금을 모아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는데 거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그 여든도 회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 마시고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교제를 좀 먼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월 9일입니다. 그날 핑스턴 몬탁인데요. 성령 강림절 월요일 날은 휴무날이죠. 독일이 참 기독교 국가라는 느낌이 많죠. 오스턴 몬탁 그러니까 부활절 월요일 날도 쉬는 날, 또 성령 강림절도 월요일 날 쉬는 날. 그래서 6월 9일 월요일 날 우리 본교회 전체 야외 치목회가 있습니다. 부가인데요. 그 정확한 정보를 주중에 광고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분데스 가르텐입니다.
그리고 22일 주간부터 37주 제자훈련 시작이 되고 29일은 전체 셀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넷째 주는 또 정상적으로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Und ich will den Vater bitten, und er soll euch einen anderen Trösterbeistand geben, dass er bei euch bleibe ewiglich.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찮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하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성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지난주에 생일 맞아 뵙게 많습니다. 눈 보시고 그냥 정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은희 권사님, 은혜미 집사님, 경경수 형님이, 박현우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우리 한윤호 어린이 100일을 어제 그제 여기에서 오늘 모아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나오세요. 경제부에서 100일하고 출생 선물을 이렇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한유로 좀 전해주시죠.
특별히 감사해요. 축복하겠습니다. 해보시고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이름으로 그대로 축복해요. 신이 걷는 길 신이 걷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또 생일을 맞이한 자들 또 이렇게 100일을 맞이한 어린 아이들 또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건강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도 같이 마치고 나서 교제할 때 교제의 뜻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나누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교가족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할 때 특별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나오지 못한 심령들 또 교통 방해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심령들 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